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명절을 맞아서 원근 각지에서 또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친척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반갑고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할 때요, 오늘은 우리가 온 세대의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오늘은 말씀도 그렇게 인사도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쳐서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그다음 손가락 승리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을. 참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망 권세에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자, 이건 뭐죠? 승리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새해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흉년이 올 때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목사님이 주일학교 친구들 하면 네 하면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오늘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들리는 말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설교인데 어른들 예배인데 나는 뭐하나 하지 말고 여기 목사님을 꼭 한번 쳐다보세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그림은 롯과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흉년이 뭘까요? 맞아요. 곡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논과 밭에 물이 없고 또 바짝 말라서 한마디로 소출이 없는 풍년의 반대가 흉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요 931번 외국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부터 외침을 당했습니다. 931번. 엄청나지요? 그래도 나라 뺏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나라가 931번이나 외국 사람들로부터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생긴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뭐냐?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적들이 침범해 오잖아요. 외침이다 하면 사람들이 숨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같이 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하도 음식을 숨기다 보니까 발효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온 사내들의 온갖 잡초라는 것들을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먹어치우죠. 인사할 때는요, 우리 어른들을 만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친구들 만나면요,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How are you? Good morning 하니까 쟤들도 우리처럼 똑같네? 아침부터 굶었니?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 걸로 우리나라 언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먹는 것 말고 먹는 것이 말로 가득한 날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습니다.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맛 좀 볼래? 너 한 방 먹인다? 까불면 뭐라고 합니까? 너 국물도 없어. 그러다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이야기하다가 막 상대방 얘기해서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 먹었어?
좀 키가 크다 싶으면 그럽니다. 싱겁게 생겼어. 좀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요, 되게 짜. 그리고요, 기분 나쁘면요, 밥맛이야. 사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라 하죠? 맛이 갔네. 예. 요즘 젊은이들은 뭐 다를까요?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답이 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씹었어. 이처럼 우리나라 말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나눕니다. 먹는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자주 물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온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왔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흉년이 왔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사사기를 넘겨보면 그때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호와 신을 떠나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례하게 버릇없이 굴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흉년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위대한 착각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매를 들고 잔소리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승민아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때는 징계하잖아. 그치? 그치? 예,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매를 드는 건 여러분이 미워서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네. 알면서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매를 든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잘못된 행실,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아들이 살아갈, 내 딸이 살아갈 인생길 가운데 이 작은 죄 하나, 이 나쁜 습관이 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될까?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대로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흉년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네. 성경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아봅시다.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죄값을,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년,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매를 드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시는 이 회초리, 흉년이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기를,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아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과대로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을 연기시켜 놓습니다. 유보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 총 4장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룻기에 흘러가는 잔잔한 이 주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받아할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라고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헤세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비, 긍휼, 인애, 완전한 사랑, 이런 뜻으로 헤세드가 성경 가운데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룻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흉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빵집,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우리말로는 떡집입니다. 서양 사람들 말로는 빵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들레헴 떡집일까요? 고대 사회는요, 그 지역, 그 마을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저는 경남 하동 출신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은 배들입니다. 왜 배들이냐? 여러분 어릴 때, 지금도 있지만 5.1장 아시죠? 여러분 5.1장 아시죠? 저희 시골에는 그 하동 섬진강 하류 끝에 이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보침 장수들이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 5.1장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고 배를 타고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배가 들락거렸다 해서 배들입니다. 또 저희 동네 조금만 옆에 가면 죽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나무 죽자에 밭전자, 말 그대로 대나무가 많은 동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먹을 것이 풍성한 동네였다는 뜻이 되겠죠. 또 먹을 것이 풍성한 마을이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의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함부로 다른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엘리라고 하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는 지금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눈물 나는 이 괴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기보다 에이, 여기는 못 살겠어.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간 우리 다 죽겠는걸?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그냥 이사를 휙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엘리멜렉의 행동에서 발견하는 모습은 뭐냐면 결코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받합시다. 신앙적이지 못한 삶.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그리고 흉년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오해한다 했죠. 어떤 오해를요?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잘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받아합시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하신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복, 지금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또 다른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보나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14년 동안 소나타라고 하는 새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시다가 차가 조금 어중간하게 고장이 나고 하면서 14년 만에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차를 폐차장에 갖다 맡기면서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이 옛날 차는 이 차를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버튼이 눈에 보이는 데 없었나 봐요. 이 차 옆에 이게 차 시트 옆에 있었나 봐요. 목사님은 추운 겨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차 시트가 따뜻해지는 이 기능을 모르고 14년 동안 추운 겨울이 오면 바들바들 떨면서 이 차를 탄 거예요. 그 폐차장의 주인이 폐차를 하다가 이 시트를 벗기는 보니까 이 열선이 한 번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이거 안 썼습니까? 그게 뭔데요? 아, 이거 키면 시트가 따뜻해지는데. 모르니까 못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짓을 할까요? 엘리멜렉처럼 아유, 나는 복 없는 인생이야.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내 기도를 늘 외면하고 무시하는 분이지.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정욕으로 살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한다면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때로는 눈물 나는 고통의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지나가도록,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기도하며 지나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저는 보세요. 키가 167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남들이 다 아는 성장통을 몰라요.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아는 친구는 보니까 성장통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180까지 쑥쑥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고향 마을을 툭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삶이 고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친구들 초등생활 라이프도 굉장히 고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간식 먹기 바쁘게 학원 가야 하고,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 숙제하고 나면 엄마 아빠의 또 점검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삶도 고달프고, 우리 중학생들의 삶도 고달프고,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요, 모든 삶,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받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고민도 기도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멜렉은 결국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이 배고픔, 흉년을 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대대로, 엘리멜렉의 생각대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래도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가족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그 먼 곳까지 힘들게 이사를 떠났지만 엘리멜렉은요, 자신이 그곳 가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가 이 고향 마을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다가 죽게 될 인생이라고 했다면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아니었죠. 그냥 베들레헴 땅에 머물러 살았겠죠. 근데 엘리멜렉 생각은요, 내가 이 고향 땅을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저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삶은 여기보다 나은 삶은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 살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보면 말년과 기련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에서 맞이했던 며느리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과부들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오늘 룻기 1장은 사실 이 슬픔, 이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 안식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런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편도 죽고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갔다가 두 아들마저 죽는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는,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데요. 저기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쫄딱 망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을, 나중에 여러분 룻기 이제 후반전에 가보면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이 모압 땅에 가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 룻인데 하나님은 그냥 룻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박차버리고 떠난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부지와 같은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보내주시고, 이 룻이요 나중에 어머니 시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데, 이 믿음을 전수받은 룻이요 나중에는 어머니보다 그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 온전한 믿음 때문에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만족하며 살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의 3대 4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녹록지 않는 삶,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늘 우리 가정의 삶은 이렇게 쪼달리고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지, 그런 불평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버리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 고난의 시간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화위복, 내 삶을 은혜로, 또 이 눈물의 골짜기를 환한 광명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지 때로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예배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습니까? 이 톨스토이가 일생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담아서 쓴 이 톨스토이 인생 말년에 쓴 그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요. 그 소설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이 짧은 이 소설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 산골 마을에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러 산골 시골 마을에 왔는데 그때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었어요.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보니까 웬 여인이요, 웬 젊은 아가씨가, 웬 젊은 엄마가 쌍둥이 여자아이를 놓고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엄마가요 천사를 보면서요 자기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천사
천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이 추운 겨울에 이 갓난아기들은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놔둘 것인가? 결국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하일에게 네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을 인간이 사는 세상 땅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에 이 미하일은 이제 날개 달린 천사가 날개를 잃고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땅에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시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젊은 청년이 이 발가벗겨진 채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미하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같이 살면서 자기 양자로 삼아 이 미하일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 미하일에게 주신 3가지 숙제가 있어요. 이 3가지 숙제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다시 네가 천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숙제를 주고 이 미하일을 추방시킨 겁니다. 자, 미하일이 이 시면의 집에서 구두수선을 배우고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양자로 입양되어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은 이 노부부가 자신을 지그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숙제를 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 긍휼, 인애, 헤세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루는요 이 시므온에게 아버지한테서 이 구두를 수선하는 법을, 구두를 만드는 법을 배운 미하일이 하루는 그 마을의 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자신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고급 구두를 만들어내라. 그런데 이 미하일의 눈에는 이 부자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곧 가까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때 이 미하일이 느낀 것이 뭐냐면, 아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내일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내일에 내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엘리멜렉이 만약 내일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5년, 10년 우리의 앞에 미래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고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처음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숙제입니다. 하루는 이 시면이, 이 미하일이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팔고 있는데 굉장히 점잖은 중년의 여인이 예쁜 딸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구두를 사러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딸아이들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아이들인데 어디서 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산골, 저 첩첩산중에 한 여인이 죽어가던 그때 그 여인이 낳았던 쌍둥이 2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는 죽고 이 아이들이 다른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준수하게 사랑 안에서 자란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미하일이 깨달은 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미하일이 이 2 딸아이가 아름답게 준수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자기 생각에는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면 아이들도 얼어 죽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제2, 제3 다른 환경들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시 천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단편 소설인데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쓴 이 책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룻기서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성급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왔던 베들레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돌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은혜, 죄의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내 생각이 어리석어서 내 영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 하나님은 늘 내 기도를 외면한다, 내 삶은 늘 보면 궁핍하고 내 삶은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가려진 삶이다 라고 불평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3대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성산암빛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산암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